한 주간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안보하심,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셨다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또 풍성한 은혜, 성령과 진리의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을 선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오직 성령으로 하는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평범한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대표인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성천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의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 때에 약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어진 교회입니다. 성령 강림하심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밀하게 찾아보고 또 계산해보고 그래서 율법을 613가지로 찾게 되어졌습니다. 도저히 다 지킬 수 없어서 이것들을 또 나누었습니다. 좀 더 중요한 말씀,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며 좀 더 약한 계명이 무엇일까 해서 또 둘로 나누었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말씀 248가지를 분류를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좀 더 덜 중요하죠,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또 분류를 했습니다. 365가지. 이 하지 말라, 하라 하는 두 가지 형태로 율법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십계명의 말씀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율법들을 가르쳤고 배웠고 또 외우고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역시 그들도 마음에는 허전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묻기를 성령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더 중요한 계명, 덜 중요한 계명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이 두 가지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와 같이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 율법의 많은 말씀들을 이 둘로서 딱 나누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같으면은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의 명하신 말씀의 강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이 두 가지 삶 속에 들어있어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가 그들의 신앙의 삶 속에, 그들의 삶의 실천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우리가 지난주에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고 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정말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입니다. 오늘 2000년 역사가 지나오면 지금 또 변함없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역사하시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요? 입술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또 뜻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기도는 성도의 향기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모습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섬기며 또 내 형제에게 나눔과 또 베품이 있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로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한 8가지쯤 돼요. 오늘 42절로 47절까지에는 한 8가지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둘로 나누면은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나타나는 신앙의 행위들,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행위들, 이 모습으로 딱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단원문에도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준행함으로써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또 이 말씀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감동시켜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몇 가지만 보는데, 첫째로는 배우는 교회라. 저희가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가르쳤고 성도들은 배웠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예요. 믿음의 도리인 구원 도리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가도록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배우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가르침에 받아서 순종할 때에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영적 성장을 이루가면은 배우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고 배움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정신이 부족하고 배우는 정신이 부족한 개인이 되어지면은 영적 성장은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미 디모데는 목회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은 쉽게 말하면 오늘 목사인 너에게도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아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너는 배우고 또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배움의 자세가 있을 때에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감동시켜서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배울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구원에 유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 어디 가게 만듭니까? 그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할 때에 배움으로써 날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날마다 깨달아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단순히 교회 와서 사람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잡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코이노니아 해서 이 교제는 공유하다, 서로 나누다, 동반자가 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나누느냐, 무엇을 교제하느냐 할 때에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상대방이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나도 그것을 받아서 아멘하고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암송 끝에 가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제되어지는 삶.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지난주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면서도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여러 지체들의 연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생명이 있는 유기적 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내 형제가 병들었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게 교제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기쁜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송할지어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내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내 형제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영적인 교제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삶 속에 만날 때마다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영적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기도하는 생활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기도는 없어서는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모이면은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합심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고,
일심으로 기도하니라. 복음을 전파할 때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함께 기도했어요. 일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어. 예수님께서는 너희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은 서로 일심으로 합심해가지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도 기도가 있었어. 그때도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광장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기 때문에, 남들 이렇게 보여주기 하는 기도기 때문에,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책망하시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어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사도 베드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시대는 어찌하면 좋을까? 물론 다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 생활하는 거 다 필요하지요. 기도가 없으면 또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는 것 자체를 지금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모여서 문제가 생겨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 과연 할 수 있을까? 차에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또 안전하게 운행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사람을 만나는 곳에 덕을 끼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밥을 풀면서도 하나님, 이 밥을 우리 가족들이 먹을 때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이 밥을 먹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장을 보러 갑니다. 좋은 음식이, 좋은 식품들을 만나서 잘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해달라고, 걸어가면서 활동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도예요. 그렇다고 24시간 늘 기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향한 내 기도의 삶이 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편과 사정 다 아시는 분이신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내 행편과 사정을 아뢰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오늘 말씀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만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전염병이, 이 코로나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전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삶의 현장을 나갈 때에도 오늘 또 지켜주시고 성령이 나를 늘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장로님 성시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내가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며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들어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삶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네 번째로 보면은 유무상통하는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정말로 이런 말씀들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작지만은서도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고 또 베품이 있습니다. 이런 삶,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내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무엇인가 나누기를 원하고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섬겨 주기를 원하는 것, 사랑의 실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신앙에 감격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 심령에는 공허하고 만족이 없어.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기쁨이 없어. 또 만족이 없어. 사도 바울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난데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모든 비결을 배우노라.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만족해요. 모든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어. 어느 한 여인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는 마침내 수녀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율을 지키고 의무를 감당하고 열심히 정말로 노력을 했습니다. 수녀가 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늘 공허한 거예요. 늘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어느 날 복도를 걸어가다가 주님께서 헤롯의 뜰에서 채찍을 맞으며 쓰러지는 그 모습의 그림, 복도에 늘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 몇십 번씩 보는 그림.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수백 번을 쳐다보고 지나가는 그림. 그런데 그날따라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이전에 느껴보셨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사랑에 나는 그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제는 나가서 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고난 가운데 있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돌아보면서 일생을 바쳐왔어요. 테레사 수녀 이야기입니다. 노벨 평화상도 받고 수바이처상도 많은 상
많은 큰 상들을 받았는데 그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래도 마음속에는 허무함과 그래도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내 형제를 사랑할 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섬길 때, 병든 자를 위해서 섬길 때 참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 얼굴에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죠.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 속에는 크게 둘입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는 섬김의 삶이라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코로나19가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이 징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섬김의 아름다운 삶이 더 나타나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섬김이 나타나고 내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내 형제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도움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질 때 그런 삶이 사랑의 실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하나로 묶어져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이 두 가지가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신앙의 섬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어지고 우리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형제와 이웃들에게 칭송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은혜의 말씀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과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역사 속에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